아침에 특송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숲, 이게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와 너무 찬양이 좋은 곡인데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이게 두 키를 내린 겁니다. 이게 원래 악보에서. 그래서 이거 하시겠냐 싶은데 너무 씩씩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다락방도 하고 싶다. 아니, 나는 나 혼자 독창하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떡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쭉 설교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예화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들 새벽같이 일찍 출근하는데 매일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 처음 시작할 때와 한 주를 마무리할 때는 적어도 2번은 아침밥을 손수 지어서 대접을 하시라. 뭐 이렇게 전후 그 맥락 중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 집사님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요. 집에 와가지고 저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지 안 듣느니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무슨 일이었습니까? 집에 갔는데 예배 마치고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딱 도끼 눈으로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당신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지.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듣는데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설교 시간에 가시방석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아침밥 매일매일 챙겨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아침밥 먹는 게 더 불편하다고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요즘 남편들은요 부인이 무서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굶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 다 이제 동일하게 들을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특히 이제 그분이 찔렸던 거죠. 가슴에 막 마음에. 그거 목사가 찌르는 게 아니라 누가 찌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찌르는 거죠. 그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찔림을 받거나 할 때는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속속들이 가정사를 다 알 수도 없고 그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혼자 성경을 읽거나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친구 용서해줘야지 이제. 아니면 내가 중간에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포기했는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나 스스로는 절대 하지 못할 그런 거룩한 생각들이 막 마음에서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다짐을 한다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뭔가 감동을 주시고 교훈을 주셔서 다짐을 하는데 막상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인간 얼굴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막상 월요일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회사 딱 출근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는데도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네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네가 아직 순진해서 그래. 그 목사님 하는 말씀 그거 다 좋은 이야기는 맞는데 그거 다 고지고대로 듣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십상이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너만 손해봐. 응? 성경에도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 그거를 전혀 그런 그 맥락에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그런 데 딱 이용해가지고 잔머리도 굴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다 사냐? 그러면 딱 굶어 죽기 십상이야.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귀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그 소리보다 세상에서 우리 귀에 들려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내 귀에다 대고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십상이야. 그렇게 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치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소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는 그 소리보다요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실제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몇 번 그렇게 꺾이고 하면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다 사냐? 그건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실제 살 때는 그냥 그렇게 다 못 살지. 그러다 보면요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을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좌절하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신앙의 모습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나가면은 세상의 법대로 사는 거죠. 이걸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망하기 딱 십상인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인데 이 구원의 약속이 여러 다양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시로 나와요. 이야기로.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을 하시고 이제 그 출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 족장, 초대 족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지금 너는 비록 혈혈단신 네 고향에서 나왔지만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곧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너희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 저하고 이런 하나님한테 저하고 이런 약속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제를 던져주고 이런 약속 해줄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시고 요셉에게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 때로부터 400여 년이 넘는 시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땅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사실은 그 긴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해 왔어요. 왜 의심? 사실 이해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무슨 정서에다가 하나님이 내용 쓰고 땅 줄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응당의 대가를
처벌을 받겠습니다. 뭐 땅땅땅 해가지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사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전으로 자기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다. 그거 못 보고 다 죽었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면서 그 구전으로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이루어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땅이 생길까? 우리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땅을 줄 리도 만무한데 그 땅이 우리에게 얻어질까? 더군다나 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들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전만 해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 붙들고 가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앞에 갑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또 의심을 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 스파이, 그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변장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다 돌아다니고는 와가지고 12명이 보고를 딱 하는 자리예요. 사실은 정탐을 안 가는 게 맞았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어야죠. 딱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심으면 심은 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고 곡식은 뿌리는 대로 자라서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포도나무와 수확한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증거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약속을 이루셨군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군요.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그 약속이 진짜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보고가 이제 시작돼요. 제대로 된. 그러나 그 땅은 풍성하고 비옥하고 윤택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전투력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민수기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으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냥 저 땅이 우리께 될 리가 있나. 싸워봐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보고를 듣고 전부 겁에 질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돌아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모습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드리다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다가 그 뒤에 찾아오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전투력은 너무 세 보여요. 나는 학벌이 대단하지도 않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이 풍성하지도 않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교회 문 밖을 열고 회사로 나가보고 가정으로 딱 들어가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저 내가 결심했다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강해 보이고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출근해보고
하면 세상의 힘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힘과 실제는 끊임없이 의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의 정탐꾼, 나머지 10명 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은요 다르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앞에 10명의 보고 맞습니다. 너무 풍성한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저히 싸움을 걸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만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와 그 전투력과 자기들의 힘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된 답을 내놓은 거예요. 10명의 눈에는요, 그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담아와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그 보여지는 상황.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자기들이 보고 온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전부 체육만 같은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광야의 잡족들이거든요. 노예 생활만 400년 동안 하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생각의 속도가요, 빨리 계산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확률, 해결하지 못할 확률 막 따져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계산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만 10명이 본 그 아낙 자손을 못 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와 상황을 앞에 두고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다른 대답을 하느냐? 그들 앞에 뻔히 보이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 방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철저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답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쓰면 어떤 거는 좀 붉은색이 있고 어떤 거는 좀 검은색이 있고 어떤 건 갈색이 있고 어떤 건 푸른색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경을 쓸 때 이렇게 선글라스도 또 막 도수 맞추고 이거 썼다 벗었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변색 렌즈라는 게 있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투명한데 밖에 나가서 햇볕을 받으면 이게 안에 선글라스처럼 색깔이 싹 들어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안에 들어오면, 실내에 들어오면 좀 있으면 이게 투명해져요. 근데 그때 색을 넣을 때 이제 안경점에서 말하거든요. 무슨 색으로 넣어드릴까요? 검정색, 갈색, 빨간색, 파란색, 뭐 초록색. 그러면 이제 뭘로 넣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낀 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보는 문제에는 자기들 앞에 문제만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실 앞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성경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실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와 함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많은 성도들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나 듣는 이야기고, 그건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나 맞는 이야기고, 세상에서는 그게 안 돼, 안 통해.
그건 이상적인 생각이지 현실은 달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 그게 말씀대로 되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10명과 2명의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명이 들어가서 40일을 둘러보는데 10명은 그 땅의 풍성한 소산을 봤습니다. 거두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의 모습이에요. 장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는데 그들을 보호하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을 떠났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같이 본 겁니다. 10명의 인식 속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식 속에는 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구약시대 정탐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이 8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12제자들도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시선으로 지금 닥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칠병이어라는 기적사건이에요. 소위 성경에 보면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사건이 있는 반면에 비슷하지만 다른 7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8장에. 그 기적을 이 제자들이 체험한 직후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때 딱 생각나는 거야. 아까 떡 그거 엄청 많이 남았는데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는데 그거 하나 챙겨올 걸. 한광주리만 챙겨올 걸. 보니까 자기들 수중에 주머니 다 털어봤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굶겠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패턴을 보면 한 번씩 부패를 먹어요. 맨날 먹지 못해요. 기적의 주님인데도 늘 굶다가 한 번씩 폭식하는 거죠. 5병이요 7병이요 아니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초대하면 들어가서 잔치 베풀 때. 평소에는 늘 굶주려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집 재산 자기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인데다가 무슨 한 곳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돌아다닌단 말이죠. 한 번씩 집에 갔다가 또 모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있을 때 많이 챙겨놨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걱정해요. 또 굶겠다. 오늘은 어디 가서 자냐. 막.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물론 이렇게 성질은 안 내셨겠죠, 저처럼. 근데 약간 본문을 보면 약간 막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계속 물어요. 야, 너희들 내가 아까 전에 떡 7개로 몇 명 먹였어? 4,000명 먹였습니다. 그전에는 몇 명 먹였지? 떡 5개로 5,000명 먹였습니다. 그때 몇 광줄이 남았냐? 12광줄이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몇 광줄이 남겼지? 4,000명이 먹고도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비슷한 2번의 기적을 크지 않은 시차를 두고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이 제자들은 뭐 걱정하고 있어요? 떡 하나밖에 없네.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도 지금 현재 자기들 앞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고 걱정을 하면서 정작 그 떡을 먹이셨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정말 또박또박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잘했는데 정작 그 답을 알고도 그 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오늘 읽은 21절 끝에 보면 말씀하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대답 잘했는데. 제자들은요, 비록 자기들의 현실에 떡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 앞에
다함이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문제만 보느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다함이 없는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가람이 없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 보내놓고 와, 지금 땅은 너무 좋은데 싸우려니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서 막 울고 통곡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악 자손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무서워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한다면 종이 한 장 문서 쪼가리 하나도 없지만 그저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뿐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비록 안악자손 같지만 큰 인간들이니까 더 많은 밥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다가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안악자손 같은 문제들이 없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배고프고 돈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게다가 내 손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말씀대로 산다고 해보다가 이 떡마저도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있던 회사에서라도 그냥 다니기만 하면 괜찮은데 괜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요. 그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면 왠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내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진리는요, 예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과 이거를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내가 가진 두려움은 그것보다 크신 주님 앞에서 무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불리함 앞에서도 아니 내 손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